지난주에 우리가 37장 전반부를 나누었습니다. 37장은 특별한 예언의 장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에 이끌려가지고 한 골짜기에 갔는데 그곳에 뼈가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 게다가 마른 뼈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라는 것은 정말 하나의 생명이 그 생명을 잃은 채 아주 오랫동안 있어야지만 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이 육이 썩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특별히 그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라가 망했고 망해가고 있었던 당시였죠. 왜냐하면은 에스겔이 처음으로 잡혀가기 전은 망하기 몇 년 전, 그 직전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모든 국가의 기운이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시기였던 것이에요. 그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소망은 제로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를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돌이키면 과연 그럼 이 나라는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조차도 완전히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믿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즉 정말 답답함. 우리가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잘 나가다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 나라가 팍 망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이 먹히지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돌이켜도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딱 줬을 때 내일 해결될 수 있다. 일주일 안에 해결될 수 있다. 뭐 한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다. 뭐 좀 더 길게 가도 1년 뒤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70년 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거기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영향력 자체가 완전히 제로라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 자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전달되어져도 이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보는 그 소망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제로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이 문장 안에 내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저 뼈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믿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되어냈다, 명령을 따라 되어냈다는 이 모든 히브리어 원어 뒤에 보면 말씀을 따라서 선포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에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고 있는 그 시기를 향해서, 그 상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만 믿고 그걸 따라서 되어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여기에
뭔가 역동성을 불어넣으면 아주 작은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에스겔에 대한 믿음, 에스겔의 믿음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저 분명히 내 눈에 보기에도 저거는 살아날 기미가 없어. 내가 보기에도 저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정말 사람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정 안에서 부부가 정말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이혼하는 게 너무 맞아.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안 맞으면. 그리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아무리 봐도 10년 뒤, 20년 뒤 더 괴로울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 보편적으로 이혼을 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 근데 거기에 그 부부를 향해 갔을 때 기도를 했더니 어떤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나중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부부를 향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것은 사실 그 전달하는 사람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그 가정 안에 주어지는 영향력이 정말 있을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것을 대원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인데, 저는 이 7절 말씀에 이 에스겔의 작은 믿음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이 시기 가운데는 그 누구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그 누구도 지금 괜찮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언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이 에스겔 뒤에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70년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근데 그때 그 결과가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를 만약에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줬을 때 이 말을 듣고 이것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자기의 모든 삶을 이 믿음에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거기에 던질 수가 없는데, 이제는 던지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실제적인 역사를 그 뒤로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행여나 우리 삶의 주변에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한 가지 것은 소망이 사그라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정말 해야 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안에 믿어지고 그것을 말하는 삶, 그리고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여전히 끊기지 않았음을 우리가 계속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 헌신하고 그 삶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내 영혼 가운데 떨어져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답게 믿어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초대 교회를 일으켰던 역사 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기 한번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을 수도 없어요. 과연 부활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참 그것이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잘 믿지 못하는 그 분위기가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 안에서 누가는 그 사람 가운데 핵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문장을 기록해 있습니다. 잠깐 말씀 아직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예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또 띄워주지 않으셔도 성경 있으면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움직이며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아주 작은 떨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떨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임하니까 거기서 막 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끌어올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거대한 떨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실 겁니다. 소망의 말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2022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도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떨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시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요? 사도행전 1장 3절. 다 누가가 쓴 기록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게. 이 40일이 정말 중요한 40일. 이 3년 6개월간의 그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이 배웠던 모든 것이 이제 마음속 안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와서 믿어지는 그 시기였던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으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찌 진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초월적 영역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흡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떨림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떨림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시기 가운데도 여전히 소망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8절 9절에 보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데 그 속에 한 가지 그 생명을 진짜 일으키는 생기가 없는데, 자 1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기가 들어갔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말씀은 거기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떨림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지고 그 말이 우리 가운데 믿음 체계를 바꾸고 그것을 우리가 말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부터 생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이 새롭게 되리라. 이 교회가 새롭게 되리라. 세론들의 마음이 다 흩어질 때 그 세론들의 마음이 온전해지리라.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기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너희들의 모든 재정적인 것도 풀어지리라. 너희들의 믿음이 있으니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그 작은 변화의 떨림이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라는 것은요, 영적 생명력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이 시기 가운데도 세속주의에 따라가지 않는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순교의 힘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어? 이 영적 생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도 여전히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힘이 여기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정말 더욱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 가운데,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기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핍박받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에서 끝까지 그 가정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 생기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진행돼도 이 다음 시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열망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커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와 우리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태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집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더욱더 기도할 때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열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열고 하나님, 정말로 이 시기 이후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기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기 이후에 서울제일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나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것이 유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흡수하여 우리 영혼의 떨림으로 그것을 우리를 입술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이 시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는 내일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체적 역사할지 그것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소망이 없어져가는 이런 희미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내 마음속에 주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떨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